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7장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정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오늘 이 본문의 말씀 가지고 우리 서동주 선교사님, 샬롬 상담 코치 연구소 우리 시드 선교회 선교사님께서 숨겨진 도둑 드러난 심판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해외 아멘.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국의 이 서울 근방에 군고구마처럼 따끈따끈한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그저께 광명에 있는 교도소를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청소년 17살 근방에 있는 그런 아이들이 수용되어 있는 그런 곳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하나는 소년원, 또 하나는 소년수,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소년원은 좀 가벼운 죄를 지은 그런 아이들이 있는 것이고, 소년수는 이제 빨간 줄이 긋게 되는 그런 좀 장기에 해당하는 그런 아이들이 수감되어 있는 그런 교도소입니다. 그 예배에 들어갔는데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 멘토링하는 그런 시간에서 갔는데 황당한 사건이 있었어요. 보통 그 예배를 세 군데로 나누어서 드리지 않습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누어서 그렇게 모임을 갖게 되는데, 예전에는 기독교가 가장 모이는 사람들도 많고 그 다음에 지원하는 거며 이런 것들이 가장 왕성했었는데, 그저께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불교는 4월 초파일이 물론 뭐 가까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굉장히 큰 이벤트를 준비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거기다가 그들을 지원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한 것들이 기독교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천주교도 마찬가지고요. 한국 뭐 신부, 수녀뿐만 아니라 외국의 수녀까지 동원해서 그렇게 들어갔는데, 이 개신교에 사는 이 예배 모임은 초라했어요. 엄청난 변화였죠. 그래 참 우리 개신교가 어디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사역을 하고 있는가를 단면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제 소식 당황스러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숭실대에서 제가 소그룹 채플 그 멘토링을 하고 있는데, 지난 한 학기를 반으로 나누어서 전반기 아이들 8명 가운데 1명을 제가 개인 초청을 해서 어제 만나기로 했어요. 근데 이 한 아이가 물론 개인 데이트를 내가 신청한 것인데 좀 지각을 했어요. 그래서 참고 이제 기다리면서 좀 시간을 가지려고 했는데 점심까지 먹지 않고 왔다 그래요. 그래서 샌드위치와 주스까지 먹여가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는데,
어 이 아이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그 닫혀 있던 마음문을 열고는 주님을 영접하고 새롭게 자기 그 대학 생활을 시작하기로 작정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소식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경상도 어느 시골 교회에 새롭게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하셨습니다. 첫 주일을 맞이해서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참석해서 광고 시간이 되었을 때 이제 첫 부임인지라 인사도 하면서 그 아이들의 신앙이 어느 정도인가 한번 알아보고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사랑하는 어린이 여러분,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린지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도 손을 안 드시네요. 그 주님, 아이들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어요. 아니 이런 쉬운 것도 어떻게 손을 안 드나 그런 생각하면서 제일 커 보이는 6학년 학생을 주목하면서 딱 바라보았더니 그 학생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당황해서 대답을 했습니다. "저 아니에요. 저는 절대로 안 그랬어요." 담임 목사님이 그 수준을 눈치채고 당황해서 대회 마친 후에 식사하면서 부장 집사님께 물었습니다. 부장 집사님, 아까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제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리냐고 물었더니 제일 그 나이 많은 6학년 학생이 얼굴이 빨개지면서 자기는 안 그랬다고 하니 제가 순간 기가 막혀서 할 말을 잊었습니다. 근데 부장 집사님은 심각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대답합니다. 다른 학생은 몰라도 그 애가 안 그랬다면 틀림없이 안 했다고 믿어줘야 됩니다. 그 애는 절대로 거짓말을 못하는 애입니다. 부임하자마자 황당한 일이 벌어지자 이 담임 목사님 임시 당회를 열어서 하소연을 했습니다. 장로님들, 오늘 제가 여리고성을 누가 무너뜨렸느냐고 주일학교 예배 시간에 제가 물었더니 학생은 자기가 안 했다고 울상이고 부장 집사님께 물으니 그 애는 믿어줘야 된다고 하니 너무너무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근데 그 수장노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가 비록 시골 교회지만 재정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무너진 담벼락을 다시 세우도록 당장 이번 주에 추가 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교회 학생, 부장 집사님, 장로님은 당황했겠지만 담임 목사님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에서 손가락 하나 다치지 않고 난공불락의 그 담벼락을 무너뜨리고 대승리를 했습니다. 곧이어 여리고성에 비하면 작은 성 아이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3,000명의 군대를 보냈는데 예상과는 전혀 달리 처절하게 패배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당했겠습니까? 믿음과 순종으로 나아가기만 하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실상은 정반대로 대실패였습니다. 그럴 때 나오는 탄성이 무엇입니까? 우째 이런 일이. 요즘 우리가 뉴스를 들을 때 자주 들려오는 소리 아닙니까?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질 때 황당함을 느낍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아주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그것도 자주 연속적으로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웬만한 일은 눈에 거슬리지도 않습니다. 어제 조금 위안이 되는 사건이 벌어졌지만 최상은 아니고 차상 정도 되는 재판 결과가 나왔죠. 그러나 아직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견고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처구니 없이 아주 쉽게 이 전쟁에서 대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력이나 그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총사령관이 되어 주셨기 때문에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인간의 그 뇌를 가지고는 수백만 명이 모여도 나올 수 없는 그런 전략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성 주위를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며 큰 소리로 외쳐라. 이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말이나 되는 소리입니까? 상식으로 봐도 군사 전략으로 봐도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오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성벽은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육적인 싸움도 때때로 있지만 대부분 영적인 싸움에 속한 것이 많습니다.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여리고 성에서 승리한 후에 아이 성 이점이야 쉽게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기도를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 묻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3,000명 정도만 보내면 이 아이성이야 하고는 그렇게 생각하고 공격을 했습니다. 결과는 창피하게도 대참패였습니다. 그 실패한 원인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호수아 7장 1절은 아주 의도적으로 이렇게 까발리고 있습니다. 아간이 하나님께 바쳐야 할 그 전리품을 몰래 숨기는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우리가 잘 산다, 배부르다 할 때 자신을 잘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때가 있습니다. 함께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그것만큼 우리에게 위기가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조심해야 할 부분, 아주 민감하게 반응해야 될 부분은 물질과 관련한 것들입니다. 뇌물, 돈과 관련한 죄를 해결해야 이 대한민국은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상보다도 이 교회가 물질과 관련한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대한민국에는 큰 도둑들은 밖에서 활개치고 돌아다니고 좀도둑들은 국립호텔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나타내는 이 교회가 물질과 관련한 범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를 않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간혹 그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성범죄와 관련한 것들은 좀 가볍게 다루시고 물질과 관련한 것들은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무섭게 다루신다. 그 원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을 공동체로 보시고 다루십니다.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생각하시고 이 대한민국을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경제 위기를 만나고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사회적 갈등 속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아이성 그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다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전략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전략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매복을 두고 군사들을 바로 정면 충돌만 하지 말고 매복을 두고 성을 유인해서 공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다시 싸웠고 다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똑똑해도 능력이 많이 있어도 인간의 방법으로만 하게 되면은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전략과 그 전술을 따를 때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근데 그 기회가, 그 회복이 그냥 주어지지를 않습니다.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분명히 자각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거룩이고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믿음과 순종의 승리였습니다. 아이성 전투는 교만과 불순종의 실패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을 바라볼 때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홍콩과 같은 그런 처지가 될 것이고 베네수엘라 신세가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무엇에 진노하고 계시는지를 찾아내야 합니다. 실패했더라도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면 우리에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회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예레미야 선자를 통해서도 주님께서는 똑같은 원리를 말씀하십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이 돌아가는 것을 바라보면 답답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뭘 먹어도 잠을 자도 재미있는 일이 생겨도 속이 시원하지를 않는 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나라가 흔들리고 든든하게 서 있지 않으면 개인적으로 가정이든 교회 일이든 무슨 일을 해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이 귀한 한마디 말씀을 가슴에 오늘 새기고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 자신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내 가정이 되어야 되고 우리 나라가 될 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하나님의 의, 우리의 구주 대신 그 주님 아래에서 겸손히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그렇게 그런 자세로 그런 상태를 회복해 가면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이 세상에 구하는 것들 저절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른 것들은 덤으로 주시는 축복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직은 많이 어두운 길이 남아 있습니다. 날마다 이 조국 대한민국을 생각하면서 우리 선교지도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조국이 든든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라로 서야 공의가 든든히 서는 그런 나라가 될 때, 하나님의 거룩이 회복되어질 때 우리의 선교지도 또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로 세워져 갈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고대하고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